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고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요. 참 등불을 켜고 찾아봐도 사람다운 사람, 참 쓸모있는 사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의 사람이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럭저럭 살라고 그냥 그렇게 툭 터져서 사는 방종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그러면서도 소망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고 성숙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증인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따로 세워요. 70인을 따로 세우고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밖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따로 세운다니까요. 우리 교회 70명 참 믿음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70명을 따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그 숫자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다고 말 좀 해주세요. 따로 세워요. 따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따로 세워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서 보내요. 앞서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치료, 예수 능력,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 사랑 받을 준비, 예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요. 참 우리 교회도 할 일은 많은데 참 일꾼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딴 일꾼들을 보내어 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건져내기로 했다 해놓고 막바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거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변덕 부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 되기 원하여서 정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소명감을 깨닫는 이사야가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미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참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대가 참으로 복음의 일꾼, 믿음의 일꾼, 기도하는 일꾼, 생명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랑의 일꾼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너무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첫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70명을 뽑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과 육을 가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데, 주님이 그 70명 제자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밥이지. 그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라 그거예요. 사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라, 어린 양 같은 자세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가라, 갈지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움직여요. 창세기 3장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오직 육체를 위해서 바벨탑 쌓는 것처럼 세상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갈지어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희생하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헌신하려는 일꾼이 진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같은데 이리 속을 사략굴 속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만족만 챙기면서 살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잖아요. 그 덩치 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어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줘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져도 도전하고 갈 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도 나는 희생하겠다, 나는 헌신하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게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알고 이 가는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 챙기면서 나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것처럼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시저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같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길, 예수님이 보내는 길은 분명히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 렘넌트 집회를 앞에 두고 이번 렘넌트 전국 집회 주제가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전이 아니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이게 진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진짜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예수 생명, 예수 사랑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행복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지. 안 그런 사람은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고 남을 죽이고 그래요. 다 그렇게 가버려요, 세상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복음의 길,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읽을까요? 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왜 전대나 배낭이나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전대나 배낭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 챙기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 아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러 가면서 뭘 채우려고 전대나 배낭을 가져갈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거의 교인과의 인간관계,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전대는 정확하게 뭐가 전대죠? 예? 돈주머니야, 돈주머니. 장사하신 분들이 앞에 전대 딱 차고. 저도 고무줄 장사할 때 한번 차봤을까? 전대. 또요, 배낭. 그래, 뭔가 자기 필요하고 채우는 것이죠.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한 전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대나 배낭 채워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챙기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럽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무난해갖고 무난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이고 참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참 애쓰십니다 하고요. 더운데 참 성경학교 환율하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고요. 다 사람들이요, 문안받고 인사받고 칭찬받고 정용받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사람한테 문안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아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일이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알아주기는 그냥 아무나 문안 인사 하나 안 해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행복. 다시 해봐요. 시작. 내 마음에 예수 사랑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복음을 행복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말하면 인간관계도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게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때에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해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을 때
불같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쓸만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욕심도 챙기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날이 칼이 되어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우리가 행복한 구원을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도 도움도 안 받고 아무런 사람들의 위로도 안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참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있도록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라. 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도 안 하지. 이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정리하면 주님이 가라면 가는데 복음 전하러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 살리러 가는데 자기 욕심 챙기지 아니하고 전대도 배낭도 안 갖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문안도 안 받고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능력 다 주신다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렘넌트,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 안 돼. 이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산업 선교입니다. 산업 경제. 그래서 엘리트를 살리고 문화가 복음 문화 바꿔질 수 있도록 복음 경제, 산업 선교 축복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제자의 길, 이 사명 갖고 나가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제자는 평안을 누리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전달자.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평안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해라?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6절 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3번만 합시다. 시작.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거 갖고 안 돼. 개인적으로 딱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이 사람이 평안할지어다. 시작. 나 때문에 들어가야 돼. 다시 시작.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아멘. 내가 뭘 줘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사랑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평안의 흐름을 생수에 강같이 공급해줘 가지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있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요 평안이 흘러간다니까요. 단 먼저 필요한 것,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평안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 불평, 미움이 확 나와버려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놓고 상대방한테 미워한다고 성질내고 그러거든요. 항상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영적인 분위기,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채워야 돼. 내 마음에 평안을 채워가지고 이 기쁨과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평안할까 겁날까? 우리 교회 그런 말 들었어요. 아이고 요새 그 집사님 하고 있으면 함께 있기가 부담스럽다고 막 너무 짜증을 내고 너무 신경을 내고 너무 그냥 만족이 없고 그러면 옆에 사람까지요 그대로 전달된다니까. 아니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 그래요. 내 마음은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우리는 이심전심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이 전달돼 버려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영 저영. 이영 전영. 예. 영이 전달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합니까? 예.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니까 여러분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한다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나 때문에 임할 것이고 거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 평안이 내가 말한 평안을 남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평화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샬롬이에요.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하고. 앞뒤로 좀 다 해. 한 번만 딱 하고 가지 말고. 이게 너무 맞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평안을 주면 같이 평안해져. 같이 평안해지면 행복한 것이고. 근데 진짜로 상대방이 평안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면 더 많이 샬롬해야 돼. 더 많이 평안을 공급해야 돼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막 화내고 신경질내고 막 동기, 욕심 꽉 차 있으면 막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안 평안해져 버거든. 나도 스트레스 받아 버거든. 그러면 손해야. 그런 인간이 있으면 막 10배, 100배 샬롬, 샬롬, 샬롬 막 퍼부서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평안이 다 나에게 10배, 100배 돌아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몰라갖고 저도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안 평안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자? 샬롬, 샬롬 막 퍼부서져 버려. 샬롬, 평안.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마누라가 안 평안하면 막 평안을, 사랑을 퍼부어줘 버려야 돼. 아줌마들 남편이 안 평안하면 평안을 갖다 막 다라로 부숴줘 버려야 돼.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와 본다고? 나한테 돌아와. 평안을 주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영적인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마음의 분위기가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라는 말은 실패하는 사람을 살려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살려라, 도와줘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내가 보라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래요.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흐름이 바꿔져 버려요. 영적 흐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 망해요. 이 메데 바사 사람들이 와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바벨론 성이 큰 성을 지어놓고 그 성 가운데로 강물이 흘러들어가요. 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아무리 나리가 하물고 적군이 쳐들어도 걱정이 없어. 강물이 성 가운데로 딱 흘러들어가 보니까 망고강산이야.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켜 버리냐면 위에서 큰 공사해 가지고 강물을 딴 데로 돌려버려요. 흐름을 바꿔버려요. 갑자기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그렇게 세워져요. 우리도 자꾸 어둠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원망, 불평의 흐름, 다투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런 흐름이 자꾸 생겨나요. 그게 마귀가 주는 흐름이야.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영적인 분위기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평안의 흐름, 감사의 흐름, 치료하는 흐름, 도와주는 흐름.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성취의 흐름. 그래서 내 인생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되어버리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능성의 흐름, 승리의 흐름, 도전하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달하되 상대방이 안 평안해도 네 안 평안하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고 네 될수 평안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흐름을 바꿔주라니까요. 흐름을 바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마땅한 삭슬 받아 나누어 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9절 다시 읽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짜가 없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기도도요 공짜로 지나가는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해남에서 시골서 목회할 때요 그 개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밥도 많이 굶었어요. 쌀 떨어지면 아이고 기도하라 그런갑다 하고 즐겁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또 갖다 주면 먹고.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해요. 아니 그 조그만 시골 교회 상구식 교회 제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야 전라도에 시 하나 새로 생긴 거 아냐 모르냐. 무슨 상구시라고 있다. 아주 산골짜기인데요. 아니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응답 받을 것이 많다고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때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행복한 것이 응답이고 그 응답을 광주 와서 평화교회 세계로교회 개척하면서 10배 100배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행을 행하는 것은 공짜가 없어요. 언젠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행이 어떨 때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막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예비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는 보응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사야 6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도 주시고 보응도 다 주셔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우리가 다 그냥 지랑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다 때가 되면 열매가 보람과 보응과 상급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도 가서 믿음으로 살면 증인이 됩니다.
요셉이 바로를 지배한 것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이 축복을 시작. 예, 하나님 반드시 삭스를 주셔요. 상급도 주시고 보응도 주셔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근데 그걸 갖고 내 욕심 챙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만보, 그 썩어 빠진 만보, 그 마귀가 준 그런 만보 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까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기까지만 해. 다시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제가 평화교회 개척할 때요 딱 뜻을 정했어요. 개척해서 1년은 10%, 5년 되면 50% 성급이 쓰겠다. 개척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4년 될 때까지요. 4년 되면 몇 프로? 헌금 들어온 거 40% 교회 재정에 넣지도 않고 전부 성급으로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어려운데 그렇게 다 남 퍼져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년 만에 성교비 1억 썼어요. 1년에 1억. 다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크게 해요.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좀 어떻게 살자? 마땅히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마땅히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4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제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눠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전대나 배낭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 그랬어요. 어려울수록 선교해라. 어려울수록 나눠줘라. 교회도 주는 교회가 복이 있어요. 나눠주는 교회가 복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사는 세상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지고 베풀며 살아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삭스를 받아 나누어 주되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권세를 전달하고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도 참 행복한 승리자가 되기를, 복음의 깃발을 날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왔사오니 나를 보내서 사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나누어 주며 평안을 주며 살 수 있는 체험을 하고 내 속에 가득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며 멋있는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참 평안함과 행복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이 평안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며 나도 삭스를 받고 삭스를 받을 일꾼이 되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 자리에 모인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